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 맞아? 니고데모 맞아? 니고데모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수근대니까 아, 말씀 은혜롭지? 아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뽕나무로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막 목사님 설교가 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 하나가 우와 탄성을 질렀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죠? 제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 뒤에서 삭개오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의 자리, 졸음의 자리, 또 문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마치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도 흔들리고 저 문제에도 흔들리고 이 소리에도 흔들리고 저 소리에도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교인들이 흔들리면 되냐? 성도들이 흔들리면 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저 목사지만요, 저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흔들리고요, 기도하면서도 흔들리고요, 저도 흔들려요. 저도 흔들리는데 성도들한테 왜 흔들리냐고, 당신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말 못하겠어요. 저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멘해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히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가 전했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꽃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어떤 꽃은 흔들리다가 꽃대라는 게 있죠. 꽃대가 확 꺾이면서 그냥 꺾이는 꽃이 있고요, 흔들리지만 꽃대가 꺾이지 않아서 흔들리다가 원위치로 딱 돌아오는 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꽃대까지는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다가 믿음의 꽃대까지 꺾이고 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믿음의 꽃대만 꺾이지 않으면 그때 믿음의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생기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기만 하다면 그 꽃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꽃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꽃말이 아름다울 때 사람들은 그 꽃을 기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꽃말이 예쁜 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꽃말은 그 꽃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꽃말은 꽃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꽃과 같을지라도 그 인생의 꽃말이 예수님을 만난 꽃이라는 꽃말을 부여받으면 그 꽃은 결코 낭만의 꽃이 아니라 믿음의 꽃, 축복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꽃과 같은 인생, 꽃말 자체가 예수님의 사람인 인생,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비전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걸어야 했던 사역의 길은, 삶의 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의 여정길을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을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시는 것 같아도 그 길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합니다. 왜 만류했을까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는 마지막 사명이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또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일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그 길을 갑니다. 스스로 죄수가 돼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기도 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순교하러 가겠다. 지금 그 고백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합니다. 그는
정말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순탄해야 될까요? 순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네. 순탄해야 될까요? 순탄해야 될까요? 순탄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그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쯤 하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도 고난길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맞죠. 아멘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솔직한 심정인데 뭐. 아니 지금까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그러면 마지막 한 번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죽으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좀 평탄하게 도와주시는 게 진짜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가요 지중해를 항해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27장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까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냥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 점심에도 예수님 생각, 저녁에도 예수님 생각.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는 아침 먹을 생각, 점심에는 점심 먹을 생각이었나 보면. 근데 여기서 아멘 하면 그게 또 맞잖아요. 또 그죠? 사도 바울은요 취미 생활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몰랐고 성도들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또 결단하잖아요.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시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그래, 내가 마지막이라도 너 평안하게 해줄게. 너 마지막에 네 사역 마무리하는 이 순간 정말 박수 받고 끝나게 해줄게. 이러셔야 되는 건데 아니 마지막에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배가 난리가 나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그리 잘못해서 마지막에 이 환난을 겪고 순환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다 아멘 했죠? 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을 순탄치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을 거예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셔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혼자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겁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 마지막 사역의 길이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는 끝까지 목숨까지 내던져 주님을 위해서 가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평생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 하나 허투루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꽃에 비유한다면 저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꽃, 이렇게 제대로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여기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아드리아 바다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극적으로 상륙하게 될 멜리데 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끝에 가면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바다는 여러분 이탈리아 앞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 있죠. 그 섬 근처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그레데 미항까지 가는 그 과정인데요. 한 80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배가 미항을 출항하자마자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배가 휘청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휘청됐다고 나와요? 14일, 열나흘, 14일입니다. 14일 동안 휘청을 대고 이 배가 휩쓸려 다니기 시작하는데 휩쓸려 다닌 거리가 약 800km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바다에서 배가 800km를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왕복 가면 800km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14일 동안 배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거리를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와, 죽게 생겼다. 지금보다 더하죠. 그때 옛날 아니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지금은 배가 뭐 튼튼이라도 하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저마다 막 살겠다고 난리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아픔과 눈물과 별의별 일이 그 배 안에서 다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쉽게 말해 우린 다 죽었어. 살아날 확률이 1%도 없어라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 죽었다. 아무도 우리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느끼는 좌절감이 이 성전 안에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바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이니까 바다 많이 보시죠? 안 보세요? 안 보시나 보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해운대 감리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보고 김 목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해운대 감리교회 왔으니까 해운대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운대를 데려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나 해운대에 살지만 해운대 바다 본 지가 몇 년 됐어. 근데 여기 똑같은 것 같네 보니까. 본인이 해운대 보시더니 아이고 바다 많이 변했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뭐 부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운대 감리교회 해운대 바다 그 앞에 있어요. 근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밤바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밤바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인천이세요. 덕적도라는 섬이거든요. 어릴 때 저는 늘 이제 저희 큰 집이 덕적도라서 이제 늘 방학 되면 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밤에요 방파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밤에 큰 배 옆에 가보세요. 겁나게 무섭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 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밤에 들어갔는데 조선소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배를 건조하니까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땅에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쓰나미가 와가지고 배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공포감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밤바다가 무섭냐. 근데 지금 이 밤바다에서 800km를 밀리고 14일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의 종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겠다고 가는 길에 이 공포를 주냐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여러분 그러면 이 배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배가 휘청휘청 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 구조선을 내려서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원들이 승객들 몰래 구조선을 내려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옛날에 마치 세월호 사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선원들이 다 탈출하고 나면 배는 진짜 파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승객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였어요. 그 배는 죄수를 호송하는 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됐으니까. 그 배에 로마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군인들이 선원들 탈출을 막으려고 구조선 내리는 밧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구조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제 진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 한 마리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앞불싸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한다는 것이 급한 김에 동네 쥐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동장님 집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잔치를 하던 동네 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쥐구멍을 틀어 막으려고 쥐들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 고양이가 와가지고 코를 들이대면서 야옹 야옹 야옹. 그때 그 안에 있는 쥐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너 잡아먹을 거야. 너 잡아먹을 거야. 이 소리로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왔던 그 쥐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말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쥐도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쥐가 쥐구멍에 가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쥐가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동네 쥐도 찍찍거립니까? 저희 동네 쥐도 찍찍거리는데 찍찍찍찍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좋죠. 찍찍찍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찍찍찍찍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이랬습니다. 쥐구멍에다가 대고 쥐가 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머 여기 쥐구멍인 줄 알았더니 개구멍이네. 그러고서는 고양이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잔치하던 쥐들이 물었어요. 야, 너 근데 왜 갑자기 쥐가 개소리를 내니?
근데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쥐가 하는 말이, 니네 그거 모르지. 니네 하나비전교 안 다녀서 모르는 거야. 방법을 알려줄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최고의 방법은 방언 기도가 최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 기도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흔들렸습니다.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도 연약했어요. 지금 제 표현으로 하면 흔들리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 하나는 흔들리긴 했지만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지만 그 흔들림이 오래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오래 가면은 믿음의 꽃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으면 흔들흔들하다가 꽃대는 꺾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흔들리긴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꽃대가 꺾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내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꽃대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합시다.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꽃대를 꼭 세우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꽃대를 꼭 세우세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마시고 믿음의 꽃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십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오늘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 나를 위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로마로 가라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가는데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가다가 배에서 죽으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거야. 그냥 흔들리다가 휘청된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좋은데 오래 흔들리지 마시고 꽂대를 세워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오래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오래 안 흔들린대요?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흔들리긴 하는데 오래 안 흔들리고 위치로 딱 와가지고 꽂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면 무서워요. 아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대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긴 없구나. 서울엔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누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꽃대였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 샤우팅하는 거예요. 샤우팅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그것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샤우팅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는 한번 쫙 연결해서 해보십시다. 연결해서 그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셨는데 지금은 주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까?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꽃대가 꺾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비전 교회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예배 받으셨고,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멘한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아멘 잘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회 가가지고요 아멘 잘 안 하는 교회 만나면요 강사 죽어나요.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잘해 주셔서 제가 인사를 한번 해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아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아멘 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하면 나는 진실로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고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 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선포했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꽃대를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여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포했어도 여러분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선포했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 하고 나가지만 이따가 교회 밖을 나가면 또다시 낭망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지 말고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선포를 해놓고는 현실을 봐요. 상황을 본다고요. 아, 그래, 백날 기도하면 뭐해? 백날 예배하면 뭐해? 봐봐, 안 바뀌잖아.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포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먹구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가 되면 자, 선포하고 나왔어요. 근데 먹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좌절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먹구름 저 건너편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들었잖아. 예? 순 안티 람바노마이. 안티, 반대편에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자기가 기록했던 이 안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먹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먹구름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새벽에 안 와서. 그러면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 새벽에 오신 분들 한번 물어봐. 근데 그분들이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나,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기억 날 만한 분 잘 찾으셔서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첫날부터 계속 시리즈로 좀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다 지금 막 신구약 넘나들지만 다 흐름이 하나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반대편에서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게 지금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많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말 아시죠? 주도권. 누군가가 딱 잡고 가는 걸 주도권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이 배의 주도권을 누가 잡은 줄 아세요? 선주가 잡은 거예요. 사실 이 배가 출항할 때 당시에 그 시기를 보면 지금 따지면 겨울에 출항한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배 잘 안 띄우잖아요. 그 옛날이니까 더 하잖아요. 광풍이 불 걸 뻔히 알면서 누가 배를 띄우겠어요. 근데 선주가 결단하고 배를 띄웠어요. 근데 배가 출항을 하면서 이 배의 주도권을 선주가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잡아요? 선장이 잡습니다. 선장이 배를 운항하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배의 주도권을 누가 또 잡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아까 닻을 내려서 구조선 타고 도망가려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저지하면서 그 배를 더 이상은 선장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딱 거기를 장악을 합니다. 그 백부장이 이제 그 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저 먹구름 너머의 반대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배의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바울이 할렐루야. 바울이. 계속 바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배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사람입니다. 본문 27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낭망에 있다가 곤고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가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셨을까요? 성령님이셨어요.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떡을 뗐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성찬을 한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떡을 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래. 아유 목사님 수제비 떼는 것 같으네요. 막 이러는데 떡을 뗐어요. 이게 이제 성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그 배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두 안심하고 뭐 했대요? 받아 먹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할 때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사역이 뭐예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홀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276명이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한 준비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탈 때는 혼자였잖아요. 외로웠잖아. 그런데 뜻밖의 환난과 고난을 만났잖아. 목회자지만 휘청댔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러나 얼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 복음을 전했더니 또 받아들이고 그들이 중보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로마에 내릴 때는요 276명이 같이 내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게 출발했는데 마무리는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믿음의 꽃대가 꺾였으면 마지막 어떨 뻔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도 곤고한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꽃대는 꺾이지 마라. 주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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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 하나에 상황이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흔들리며 넘어질 때 잘 넘어지면 됩니다. 아멘이 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넘어져도 된다고 그러시냐? 여러분, 넘어져도 돼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건 뭐냐면 바울이 잘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졌어요. 근데 금방 일어나잖아요. 이걸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로봇다리 세진이의 주인공인 이 세진이라는 친구는 어릴 때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요. 양쪽 손이 있긴 있는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육원에 봉사를 왔던 어떤 한 여자분이 너무 아이가 가엾고 누구도 이 아이를 입양을 안 하니까 본인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로봇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작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 로봇 다리로 걷는데 어린 아이가 걸음을 잘 못 걷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져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런데 아기가 넘어지면, 보통 여러분 애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막 3살, 4살 때 막 걷다가 로봇 다리 때문에 넘어져서 막 울면은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진아, 세진아,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말만 하지 엄마가 절대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 없는 날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는 마음에 엄마한테.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지금 사실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나이에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또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까지 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제일 섭섭했을 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안 도와주니까 엄마가. 일어나라고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안 도와줬는지. 뭐냐면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지다가 혼자 일어나 보고 넘어지다가 혼자 일어나 보니까 그걸 알겠더래. 뭐냐면 잘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수월한데 잘 못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는 게 겁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넘어질 때 되면 어떻게 넘어지면 쉽게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진다, 자기가. 그러면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엄마의
영적 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 있지만 잘못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험 드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넘어지세요. 내 말 알아듣나 몰라. 근데 교회도 안 오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하나 비전밖에 없어. 하나 둘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넘어지면 안 돼. 아니 뭐 두 비전 세 비전 가지 뭐 이러면 안 돼. 그건 잘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환난 가운데 넘어질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억지로라도 앉아 계세요. 그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넘어지지 말라고 못해요. 왜? 저도 휘청되니까. 여러분들도 휘청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잘 넘어지라는 거예요. 성전 와서 넘어지면요, 일어나기 수월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면요, 일어나기 수월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근데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 넘어진 거죠? 근데요, 그 권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갔는데 뒤에 앉았던 권사님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분 시험 들어서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아니, 오는 게 맞죠. 권사님 오는 게 맞죠. 그게 잘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오는 게 잘못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무슨 꽃? 믿음의 꽃. 믿음의 꽃이 믿음의 꽃.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두 번째 말씀 들었던 믿음의 퀀텀 점프의 주인공인 요셉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꽃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집에 가면서 꼭 이걸 되뇌이면서 가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으니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